예배 잘 들리자. 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잘 들리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주 사랑이 풍성하신 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주여 할렐루야 나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 내 주여 나의 마음속에 계시니 내 마음 항상 평안하니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소서 충만케 하소서. 나 주를 위해 살리라. 항상 함께 하신 예수 내 주여. 할렐루야 나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 관한 보편적인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란 건축물인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인 크리스천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쓰인 단어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크리스천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인 교회와 교회가 사용하는 건축물인 교회당 혹은 예배당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문의 뜻으로 보더라도 가르칠 교 모을해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사용하는 집으로 집당자를 붙여 교회당 혹은 예배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건축물이었던 성전 개념까지도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도록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건축물을 성전으로 신앙하는 신전시대를 마감하시고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를 직접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보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 하나님은 예배 장소보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듯이 신약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된 크리스천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필수적인 6가지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란 뜻으로 영어의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쏴하가 있는데 그 뜻은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으로 숭배, 순종, 섬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의 worship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어의 뜻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에 의하면 우리가 드리는 복음적 예배의 의미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예배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크리스천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우들과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란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눈다, 그리고 다같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의 뜻으로 보면 좋은 것, 즉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인데 이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코이노니아라 할 때 그 참된 의미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관용어처럼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절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친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함이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상의 거리감이 전혀 없는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교제는 단순히
개인적 친밀함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조직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이 교제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됨을 경험한 교인들 상호간에 친밀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복음인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이 없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인 복음 전파를 교회에 맡기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을 구원시키려는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구제란 크리스찬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그렇게 강조한 헌금의 목적은 대부분이 구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약교회는 많은 연보를 거둬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제는 교회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큰 덕목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교인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양육시켜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신앙생활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주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구성원 중에 먼저 성숙한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양육되는 과정을 돕게 됩니다. 지어져가는 건물이란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엔 어디를 가더라도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크리스천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거듭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장 성숙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히 봉사함으로 서로를 성장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성경 말씀엔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쓰인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의 앞에는 여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해를 붙여 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가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성인 신부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된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크고 놀라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일을 교회에 부탁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유대 결혼식 풍습에서 보여주듯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오듯 도둑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교회는 예수님 재림 날짜와 재림 장소를 찾아 고민하고 염려하며 방황하거나 거짓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장소를 안다고 신령한 척 애처대는 소리는 100% 다 돈을 털어가려는 도둑심보를 가진 사이비들의 거짓말이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생활로 준비된 사람에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 어디에 이루어지든 전혀 궁금해할 일도 염려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구약의 성전 시대 예수님이 마감하셨네.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몸이 성령님의 거처 되었으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네. 허나 어리석은 우리 교회 잠들 잊고서 화려한 건축물에 눈먼 채 욕심 부렸네. 중세의 잘못 되풀이하며 본질을 잃었네. 오 교회여,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살아있는 성전이니 예배와 교제 전도로 불꽃 활활 타오르게 힘써 일하며 사랑을 전하며 빛을 비추세.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 되어 나팔 소리 울릴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키세.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고 친밀한 교제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 되네. 세상 향해 복음 전파
구원의 길 열어가니 변함없는 크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가난한 이들 품에 안고 사랑으로 구제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 닮아가네. 날마다 자라나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온 인류를 품어 거듭나게 하는 어머니 교회야. 오 교회여, 예수님의 거룩한 몸 된 교회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살아있는 성전이니 예배와 교제 전도로 불꽃 활활 타오르게 힘써 일하며 사랑을 전하며 빛을 비추세.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 되어 나팔 소리 울릴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키세.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라 성령의 감동 따라 기쁨으로 함께 나가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나를 깨어 기다리며 주님 주신 사명 충성 다해 감당하세. 건물이 아닌 우리 크리스천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 주님의 거룩한 집이네. 우리는 크리스천, 교회는 크리스천들의 모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교회여,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살아있는 성전이니 예배와 교제 전도로 불꽃 활활 타오르네 힘써 일하며 사랑을 전하며 빛을 비추세.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이름 거룩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Desgarrados como ovelhas que viviam, encarcerados em prisões, os que choravam e não tinham consolo, os cansados viram a grande luz, viram a grande luz. Desgarrados como ovelhas que viviam, encarcerados em prisões, os que choravam e não tinham consolo, os cansados, digam, viram a grande luz, viram a grande luz.
dia da semana, alta madrugada, foram elas ao túmulo, levando os aromas que haviam preparado, e encontraram a pedra removida do sepulcro. Mas ao entrar, não acharam o corpo de Jesus. Aconteceu que, perplexos a esse respeito, apareceram 2 varões com vestes resplandecentes. Estando elas possuídas de temor, baixando os olhos para o chão, eles falaram: por que buscais entre os mortos aquele que vive?